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면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들을 생선을 달라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피곤하시죠? 새벽부터 5번 예배를 드리느라고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옛날에 5번 예배 드리는 진짜 힘들더라고.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또 이 예배를 5번씩 다 드리겠는데 옛날에 저도 여러 번 와서 그러면 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졸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시간이 또 하나님 우리 아까 예수님 우리 불른 찬송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시간이라 그런 시간 꼭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듣는 가운데 성령 받고 또 여러분들 모든 은혜도 받고 가져온 모든 기도 응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사나여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저 옛날에 저 시골에 수염을 기르고 살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동네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를 보면 늘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길다하게 길르고 된 그 수염이 밤에 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내놓고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상당히 미처 한번 모르겠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쟤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자보고 내일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밤에 수염을 가지고 다 씨름을 합니다. 이불 속에 넣어보고 빼보고 그러니까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또 빼니까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넣었다가 뺐다가 잠도 못 자고 이 씨름을 밤새도록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30년을 달고 댕긴 이 수염을 넣고 잤는지 빼고 잤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그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넣고 자니까 답답하고 빼니까 허전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분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게 많이 있을란지 몰라.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우리 예수 믿으면 내가 바로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는 우리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속에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성령이 내 속에 계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내가 성령 안에 잡혀 있는 사람 같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30년을 수염을 달고 다녔는데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안 넣고 잤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떨 때 보면 참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내가 이때까지 뭐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일관된 것이 바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많은 군중들과 같이 그리고 생활하시다가 그리고 오병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작별을 한 후에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고 제자들은 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작별한 후에도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힘써 애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됐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수님 기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을 선택해 놔놓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누가복음 11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뭐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말씀해 한번 기도해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3번 이렇게 다 하는 말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기 보면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노력하는 걸 말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 면전에서 마주보고 결단해서 주님께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두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닫혀있는 문이기 때문에 최후의 그 면전에 가서 부르짖으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기도는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많이 있지만은 거듭 강조하신 말씀은 뭡니까? 기도라는 말. 기도를 말하는 기도를 구하는 것은 확정입니다. 구원받은 확정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자녀라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확정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지극히 영화로운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곧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저씨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했어요. 천국에 가는 데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아버지 사정이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린아이들은 그저 산에 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냥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그저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조금 우리가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아이 입을 딱 봉해버립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돈 줄 게 없으니까 아예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저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달라 그럽니다. 아버지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조금 철이 들면 우리는 어때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바로 달라고도 하지 않아야죠. 이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재지 않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저 내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참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 예수 믿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우리가 믿는데 보면 오직 우리는 간단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그런 신앙,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바로 문제의 해답입니다. 바로 기도가 문제의 해답이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은 기도에 대해서 단순한 이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신비한 그 의미가 약속이기 때문에 천국 문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 만능 키와 같습니다. 어디든지 만능 키는 어때요? 어디든지 아무데나 다 구멍을 넣으면 잠긴 열쇠는 다 열려지는 게 이게 만능 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뜻에 맞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바로 열쇠를 내게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러는데, 바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구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풀리고 무엇이든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풀릴 수 있는 이런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천국의 열쇠도, 천국 문을 여는 바로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유명한 이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하늘 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걸어 다른 방법이 없고 돈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목사님이 이 지방 성서 신학
하고 목회를 기도로 목회라는 목사인데, 그리고 기도로 교회를 아주 부흥시키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셔. 이분은 학식이 깊다가 보니까 늘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식하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무식하다고 이렇게 하고 댕겨.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참 상심이 되어 가지고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금세 부흥이 되고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목사님은 떠나고 이렇게 또 떠나고 잘 됐는데, 그 교회 이제 새로 오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하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모셔놔 놓고 이 전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여기서 저기서 아멘 아멘 소리가 늘 그렇게 있는데, 이 목사님 오셨는데 학위도 있고 그리고 설교도 신학적 철학적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전혀 없어요. 아멘 소리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아멘 소리도 없고 찬양도 죽고 신앙이 이렇게 다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목사님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교회 부흥도 없고 아멘도 없고,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도 죽고 신앙도 죽고 이렇게 다 죽어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교회를 들어오니까 마당에 그 사찰 집사님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그래서 차에 내려가지고, 집사님, 전에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찰 집사님 말아, 아이고 목사님, 전에 목사님하고 뭐 비교가 됩니까? 전에 목사님 비하면 목사님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많은 학식도 있고 그리고 학위도 있고, 그리고 뭐 목사님하고 전에 목사님 비교가 됩니까? 뭐 교양이나 모든 옛날 목사님은 대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찰 집사님 한 말씀을 더 합니다. 전에 목사님은 무릎을 꿇는 걸 많이 보고 기도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냥 목사님은 기도하는 걸 한 번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 저녁부터 무릎을 꿇고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중에 깊은 밤인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보이니까 큰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또 아멘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또 그리고 찬양대 찬양하는 것도 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참 이상하다. 어째서 그런가 하고 있는데, 저 예배당 저 뒤쪽에 한쪽에 한 찬양을 부르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보니까 저 뒤에 그 권사님이 부르는데, 이 권사님이 부른 찬송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많이 깨달았어요. 이 권사님은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그래서 깨닫고, 그래, 설교는 해도 기도 없는 설교는 말은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아니구나. 찬양을 하는, 기도 없는 찬양은 화음은 맞추는, 노래는 될란지 모르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찬양은 아니구나. 교인이 미리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것이나 그것은 가수가 노래하는 것과 다르구나, 같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 그럽니다.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막 큰 은혜를 받고 그동안 못하는 아멘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바로 깊이 회개를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전부 삐삐라는 거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다 아이들은 다 이 핸드폰 안 가진 아이들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은 이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전에 보니까 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때 하다 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바로 핸드폰을 가지고 119에다가 신고를 하니까 바로 금세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해 가더라고. 바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전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급할 때 어떨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을 통하는 것고, 그리고 애인보다도 더 좋은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나를 믿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져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은 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는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이 기적을 낳는 바로 낳습니다. 한신대학의 교수였던 이 오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저 전라도 땅끝인 해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중학교를 가는데 이 오영석 교수님은 바로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 못하고 뭘 하는가 하면 그냥 나무를 하러 댕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풀을 베기도 하고, 이렇게 늘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참 늘 기도를 하면서 어떨 때는 어떤 그런 생각, 하나님 저도 친구들처럼 저도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응답이 바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전 상서라. 하나님 전 상서를 올려라. 하나님 전 상서를 올려라. 그래서 집에 가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고 봉해가지고 우체통에 갖다 넣었어요. 우체통에 넣었더니 우체국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 어디로 보낼까 하고 보니까 편지 주소 넣고 이 사람 이름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 전 상서라. 이 우체국에서 어디로 보낼까 생각을 하다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데는 분은 누구냐? 바로 목사님이다. 그래서 해남 읍교회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아가 보니까 참 그 내용이 참 얘기한 대로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갔는데 이 부모를 잘못 가정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풀 베고 꼴 베고 나무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걸 본 목사님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돼 그 아이를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바로 찾아가지고 이 목사님 하는 과원에 바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냥 그 안에 과원에 같이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그 안에서 공부를 다 했어요. 공부를 또 잘해가지고 그가 신학교를 갔는데 한신대를 들어갔어요. 한신대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이제 바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거 비자를 해도 왜 안 나오나 안 나와 자꾸 캔슬이 돼서 알아봤더니 이게 뭐예요? 바로 학교 다닐 때 옛날 유신 정권 때 바로 너무 데모를 해가지고 그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요 주의 인물로 찍혀 있어. 바로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은 했고 어떻게 또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네 지방에 경기도에 교회를 맡아 전도사를 했어요.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그냥 꿈이 뭐요? 유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유학 가려고 유학이 안 나와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이 신학을 했는데 이제 이 교회 좀 이쪽 부임하자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도 그걸 알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교회 주변에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 골프장이 있는데 이 경찰 부국장이 바로 이 국장님이 골프 치러 왔어요. 그 골프 치는 장로님하고 이 또 연분이 있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경찰국장한테 물었어요.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온다. 어떻게 비자 좀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 국장님이 가서 다 신은조회를 목사님 이 전도사님 다 찾아보니까 역시도 마찬가지 유신 정권 때 데모하다가 요 주요 인물로 찍혀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께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 보니까 요 주요 인물이라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예 지금 유학을 못 간다고 포기하라 그러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이 전도사님은 뭐 그 아는 사실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왔는데 저 이 수율이 고개를 넘다가 보니까 막 이 눈이 파랗게 눈이 눈 세상인데 완전 햇빛이 나는데 얼마나 눈이 부시고 밝고 좋은지. 그래가 그 눈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참 이 좋은 세상이 이렇게 밝고 좋은데 나의 앞길도 이렇게 환히 밝게 좀 열리게 해주세요. 한 눈밭에 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집차를 타고 와서 오영석 씨 나와. 그래서 나와서 집차에 타라거든. 타고 가는데 그 들어가는 중앙정보부 안으로 쑥 들어가세요. 중앙정보 들어가니 문이 들어가고 나니까 문이 철컥 당겨서 그 바람에 꼭 꿈을 깼어요. 깨고 나니까 꿈을 그렇게 꾸고 그 이튿 아침에 낮에 일어나 진짜 중앙정보부에서 찾아온 오영수 씨 바로 피자 빨리 내가 가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줘서 그는 그래가지고 피자를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리고 한신대학에 바로 교수로 나중에 왔어요. 바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하나님 상상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문이 열리고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그리고 잘 사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도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학력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인물이 좋거나 없거나 가문이 어떤거나 우리는 이런 것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 또 우리가 그 더 이상 좋은 가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그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이 또 우리가 있는 능력까지 주어졌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구든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가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뭘래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높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어때요? 거기에 제자들과 시끄럽게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한 제자들은 뿌옇게 말도 못하고 서 있고, 그리고 거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 앞에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리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고 간질을 해서 언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고치고 안 계시고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못 고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함께 하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게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좀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든 귀신아 간질하는 귀신아 이 아이 속히 나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쓰러지면서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 귀신도 이렇게 쉽게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무엇이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이든지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고 했듯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바로 거기에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리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은혜를 바로 은혜가 뭐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바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는 것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갑니다. 바로 이렇게 심령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 질병이 나가게 되고 또 그리고 우울증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나가고 또 기도하면 좋은 것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르게 나갈 게 없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나갑니까? 바로 여우가 굴 속에 있을 때 여우를 불러내는 거 어떻게 불러내겠어요? 바로 굴에다가 불을 지피면 여우가 나온다 그럽니다.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추하고 악한 더러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도 내보내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들어올 때 바로 들어가게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바로 나오게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괴롭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심령의 병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심령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민족에게도 일곱 길로
도망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돌았다가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우리 속에 들어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해결이 돼요. 기도는 바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고 하는 힘들어하는 분들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신앙생활로는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해야 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육이는 힘드는 겁니다. 바로 영으로 할 때 할 수 있다 그래. 바로 이 인생은 만나는 문제, 무력감, 영적 침체, 우리의 힘으로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바로 능력이라 그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부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큰 높은 강대상이 있고 밑에 마이크를 하나, 이런 마이크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종이에 써서 읽을 수는 없고,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읽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썼는데 막상 나와서 기도하려고 들러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만년별로 썼는데 땀이 나가지고 다 손바닥 시퍼렇고 하나도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지워졌으니까 나는 기도 못하고 들어갑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아이고 나 어떻게 했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교인들은 고개를 다 숙이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니까 이 손이 점점 막 커져가요. 얼마나 손이 커지는지. 그리고 커지면서 이게 막 손이 무거워. 이 들고 있는데 진짜 손이 무겁다 할 기도하면서 느낌이 그렇게 손이 무겁다 커져. 얼마나 커진 나중에 점점 커지면 예배 안에 두 손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다 기도를 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최 선생 오늘 기도 살아있더라 그래요. 뭐 저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고 지금 그게 하나님 능력 같아요. 능력이 제게 임했는데, 우리 여기 바로 이 예배할 때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할 때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 목회할 때 능력을 받아, 목회할 때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면 어떻게 손가락 끝이 지금도 찌릿찌릿 막 나중에 손가락이 커 손가락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능력. 그리고 이 손 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게 되면 어떨 때는 손이 가면 아예 전기가 이렇게 탁 가면 전기 가까이 하면 사람이 탁 튀듯이 완전 툭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얹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쑥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능력.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능력도 주더라. 이런 능력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17절 18절에 바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12제자를 선택해 나누고 그들에게 다 마지막 때 가까웠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이런 권세 능력을 줬고,
또 70인 전도대를 모집해가지고 그들도 역시 파송할 때 2사람씩 보낼 때 마찬가지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그러면서 누가 보면 1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바로 이 악한 정갈도 뱀도 완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나타난다. 바로 믿는 자의 표적, 내 이름으로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 바로 그래서 성령도 주시지만 이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이 말이 뭐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바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수일 내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오로지 바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바로 이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다 임했더라. 이렇게 성령이 구할 때 오로지 기도하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성령이 언제 왔느냐, 언제 받았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성령이 그때는 바로 이 시청각적으로 성령이 그때만 그랬어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이 느끼게 돼요. 바람이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방 안에 바람이 가득 찼더라. 그리고 성령이 오신 바람이 가득 차고, 그리고 불덩어리가 하나 왔는데 이 불덩어리 때는 120문도 알았는데 머리마다 120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 사람 위에 불이 임했더라. 그게 바로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렇게 임하시고 또 언제 임했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청에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고넬로의 집에서 저 친구들과 또 그리고 거기 가족들과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 승천하다 다시 오신다. 이 설교를 채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 거기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다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예배 중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언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는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물었어요. 바로 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그거 계신 줄도 모릅니다 하고 바울이 바로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8장에도 보게 되면 바로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확인차 가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세례는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바로 바울이 성령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이 안수할 때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빌립이 전도했는데 사마리아 가서 전도 가서 보니까 그때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이 그때 먼저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 보면 오늘 성경에는 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가 구할 때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시길 바라고, 성령이 받고 나면 반드시 오는 게 뭐, 성령이 보니까 그 3번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에 임했는데 각 사람마다 방언이 새 방언이 새 언어가 말을 하더라. 거기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새 말을 하더라. 그때 방언을 다 했어요. 방언을 또 그때도 방언을 냈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역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한 동시에 방언을 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다 하게 됐더라. 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도 보면 안수하고 나니까 그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통역됐더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14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그 은사가 여러 가지,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다른 은사 나오는데 방언은 은사가 왜 방언이 오느냐 하면 성령 받았다는 증표로 이렇게 인치기 위해서 오셨더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다 하면, 참 잘 믿는다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맺어져야 잘 맺는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 성령의 사랑 9가지 열매가 뭐죠?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주어지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의 바로 열매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저절로 사랑이 이렇게 사랑 덩어리가 돼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자식을 볼 때 사랑한다고 마음 먹고 교육해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바로 성령 받고 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희락을 주고 화평을 주고 오래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하는데, 성령 받고 나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참는 게, 이게 온유한 거,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성령 받고는 온유해져요. 사람이 바로 온유해진 게 뭐죠? 바로 길들여진 짐승을 바로 온유하다. 그런데 이 산에 그냥 말 댕기는 들말이 아니고, 바로 이 길들인 말은 사람들이 가자 하면 타고 다니는 그 말이, 그거는 길들여진 온유한 바로 말처럼, 그리고 온유해. 바로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그까지 이제는 가야 돼. 이게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 그게 그렇게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바로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사니까 바로 그대로 성령에 따라서 사는 바로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바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까지 기도해서 열매 맺고 가기를, 먼저 우리가 기도원에 오셔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즐겁다. 기도하는 것, 더 이상 귀한 게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기도원 오셔서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내 체질이 돼. 기도 힘들다. 기도 어떻게? 그게 아니라 앉으면 기도, 호흡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처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했듯이 늘 기도하고 사는, 기도가 체질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되어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고, 또 그리고 성령 안에 성령 받고 오늘도 방언까지 여러 가지 은사,
까지 다 구해서 얻고 가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냥 걸린 거 없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같이 우리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